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왕충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눈을 떠봤는데 제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왕충교회에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 중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왕중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채복 목사님은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또 영성도 깊으시고 우리 위 목사님 찬양 인도 하시는 거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오래간만에 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 은혜스럽고 참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또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통틀어서 신앙생활,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일컬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의 믿음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성을 돌아라. 그 후에 제사장들은 크게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저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나만 장군은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근처에 인접해 있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몹쓸 나병이 생기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마침 그 집에 붙들려 와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붙들려 와 있던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선지자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너무 예의가 아니죠. 그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노발대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일인데 믿져야 본전인데 이 멀리까지 와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나만 장군이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6번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니까 그 몸에 나병이 다 떠나가고 정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 몸이 깨끗하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날 때에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이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이 호수에서 일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잡는 일에는 내가 전문가인데 선생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관련한 3가지 사건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에 나오는 공통점이 뭘까요? 순종.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순종이 공통점이고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견고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전략을 세우고 군사도 훈련하고 장비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될까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성을 돌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이 성을 도는 동안에 누구도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말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동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겠느냐. 지금 저 성벽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뭐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은 7일 동안 성을 돌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낫지 아니하냐,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이성으로 헤아리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믿으라. 그리하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의 사건, 또 열왕기하 5장의 사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소중한 진리를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속으로 이 예수쟁이들 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를 비웃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요즘 이 과학 시대에, 이 문명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것만 믿는 줄 아십니까? 다 과학적인 근거만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거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라, 예수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해하고, 사실 그 이전의 근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미래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시제가 미래형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 구원의 사실이 이미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그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숱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 와서 무엇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믿음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왕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구원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요, 우리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자체도 우리 이성으로는 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고초받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는가?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하셨고 그래서 높은 보좌에서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는요, 그 결코 영광만 받으시는 보좌가 아니에요. 사실 그 보좌는 가장 낮은 자리고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좌는요, 영광받는 보좌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나와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도다. 우리는 피곤하면 밤에 잠이라도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누구도 낮아지려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후자죠.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천국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냥 노세 뭐 놀기만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천국 좋은 곳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복된 곳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제물이 되신 이유도 있지만 이 땅에서 높아짐의 길만 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사는 길이, 정말 구원받는 길이, 정말 영생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인데, 아니,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가 어떻게 그게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냐. 우리 이성으로는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참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의 일상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뭘 믿겠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보니까 그 주식 현황표도 나와 있죠. 우리 어른들이 믿음을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아이들도 그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병 고치는 일, 뭐 사업 성공하는 일, 또 자녀들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는 일에, 내 소원 이루는 문제 해결하는 일에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런 데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만 적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그 첫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믿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 시절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걸어온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도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그런 뜻도 있지만요, 가장 깊은 뜻은 내 인생을, 내 생명,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계약서를 쓰면서 하나님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제 인생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 인생 맡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가장 먼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척박하고 그 힘든 광야로. 자,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밑에 4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즉 어린아이 같이 나사지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낮아진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은 다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되는 것도, 장로 되는 것도, 권사 집사 되는 것도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 생활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곳, 연습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을 낮아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부터 국무총리 된 거 아닙니다. 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그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10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낮아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가 낮아짐의 길을 가요?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요. 우리 본성이 다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뭐 요셉처럼 종으로 팔고 다윗처럼 죽을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아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다 사람마다 가장 적절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적절, 가장 최선으로 그렇게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 얻는 길, 최선의 길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잃으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나?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모세 불신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맡겼으면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 힘으로 못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인생을.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지금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올라도 여러분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길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의 성도가 되었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비웃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사는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이요, 영생 얻는 길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여 정말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꺾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왕충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